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에 있는 두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은혜의 강둑을 터뜨리자. 다시 시작. 은혜의 강둑을 뚝이 뭐요? 뚝이 뭐요? 아무튼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저희 물을 담아놓고 막아놓은 그것을 뚝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댐, 크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의 강둑을 터뜨리자. 그러면 터뜨린다는 말은 갇혀져 있던 것을 깨야 그 안에 있던 게 쏟아져 나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은혜의 강둑을 터뜨리자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오늘 성경을 읽었잖아요. 예수께서 외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물이 되셔서 물을 팔거나 물을 나눠주시겠다는 그 뜻이 육신적인 뜻이 아니라 이 얘기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를, 다시 성령의 은혜를, 이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할 거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장이 다 튀어나오리라 그 말이 아니고 내 속에 죄로 문제로 억눌리고 삶의 여파로 찌들려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솟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픈 자들도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이런 삶으로 사는 심령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이 얘기는 육신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세임 주셔서 일어나고 힘먹고 승리할 수 있으리라. 그 속에 병도 치료받는 역사도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흘러나리라.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받을 자들이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켜요? 성령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긴 하지만 보이지 않고 이 자리에 또 계신 건 성경의 약속대로 본다면 성령 하나님 보혜사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령이 오늘 내 삶에 이런저런 일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도 네 배에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솟아나라. 네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르셨다는 말씀은요,
구약 성경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1절부터 쭉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요건 시간이 조금 흘러도 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같이 배워봅시다. 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가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데리고 가셔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고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동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 어디로 가서 흘러내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에서 다시 성전에서 물이 나와. 성전에서 물이 나와. 이 물이 바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자, 2절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러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또 스며 나오더라.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아까 말했죠? 어디서 나와? 성전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클럽하우스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자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성전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즉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흘러나왔어. 성전에서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 천척을, 이게 천척이면 한 척이 뭐 한 30cm 될려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한참 끌고 나가시더니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건너가는데 물이 발목에 왔다. 그 성령께서 물이 발목에 오는 걸 지금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4절에 또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또 물을 건너라고 하시니 물이 무릎에 나왔다. 깊이가 자꾸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물이 발목에 빠져 있을 땐 여러분의 힘으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충분히 있다. 애구머지나 그러고 나오면 되네, 애구머지나. 파도 칠 때 뛰어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무릎까지 왔어요.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속에서 걸어 못 걸어? 걸어요. 바지 올리고 치마 올리고 걸을 수 있어. 자, 세 번째. 또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 물이 어디에 왔다? 허리. 허리는 이제 수영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나이란다. 수영을 시작할 수 있는 높이가 됩니다. 그러나 허리에 왔다는 것도 이 속에서 내 힘으로 나올 수 있어, 없어? 나올 수 있지요. 수영장에 들어갔는데 아이고 나 나갈란다 그러고 나갈 수 있지, 충분히. 자, 다섯 번째. 천척을 측량하시니 그 다음에는 이 물이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건너지 못할 물이 됐어요. 이제 빠진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 지 혼자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빠지면. 이제는 수영 못하는 사람은 못 나와. 여기서 들어가든지 아예 가든지 그런 모습으로 가. 누가 잡아 끌어내든지. 아, 여기에 한 가지 진리가 있구나. 은혜를 받아도 발목까지 오는 은혜만 받고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지멋대로 가는 거야, 지멋대로. 촐랑거리고 만나다. 은혜 받았는데, 그러다가 지 생각이나 지 경험이나 지 판단이 옳다 그러면 당장 뛰어나. 이게 어디까지? 허리까지 찬 사람 있다. 허리까지 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하게 잠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요. 아멘? 이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사람. 주여,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맡기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손잡고 끌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보세요.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이 이제 어디에서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뜻이에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푹 빠져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에 다시 크게 해요. 시험물에 푹 빠지지 말고 은혜의 물에 빠져 살자. 시작. 뭘 또 은혜의 물에 빠져 살아. 처음이 뭐요? 시험물에 푹 빠져 살지 말고 어디에 빠져 살아? 아이, 잘했어요. 시작. 할렐루야. 시험 환난 당해도 이 찬송도 있잖아요. 거기에 무너지지 말고 은혜의 물에 빠져 살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6절에 보니까 인자야, 네가 이걸 봤느냐? 예, 봤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이제부터는요, 보여주시는 게 있어.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다. 에스겔이 지금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내려 흘러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돼요? 되살아나리라. 자, 이 성령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심령이 살고 문제가 풀리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9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지금 아까 예수님께서 성경의 이름같이 네 배에서 생수의 샘이 솟아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건 뭐 번성하고 생물이고 어쩌고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단어 하나는 워드는 뭐냐면 살고 마늘이니 되살아나겠고 살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에 10절은 아니고 9절에 지금 이 말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흘러오실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리라. 신학적인 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지 않지만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로교의 신학의 원칙을 세운 양반입니다. 아주 훌륭한 신학자였죠. 장로교회는 교리 가운데 구원에 관한 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석진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아시겠어요? 복잡한 건 간단히 이렇게 간단히만 합니다. 그런데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구세군이나 순복음교회나 이런 복음적인 교단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구원론이 예정론보다도 은총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은총론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좀 비슷하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래, 이석진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은 맞다. 그러나 이석진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free will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유의지라는 말을 쓰지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기로 한 걸음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판치고 엉망으로 살아도 너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어쩌고,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한 영혼 한 영혼마다 내 마음을 열고 주님, 내가 주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 의지로, 한번 따라서, 내 의지로, 다시 내 의지로, 내 의지로 이렇게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게 은총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뭐가 다르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장로교회나 성결교회나 감리교회나 순복음교회나 구세권이나 루터란이나 다 똑같은 거 한 가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틀리다면 그 교회, 그 집단은 이단이지만, 신학적인 것이 조금씩 소소하게 틀린 거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성령께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다시 아멘. 그러나 아무리 성령께서 이 클럽하우스 룸 이 2에 있는 이 전을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아까 얘기하잖아요. 에라 오거나 말거나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러면 상관이 없어. 하지만 주여, 주의 영이 이 자리에 오시니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영을 내가 사모합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살고, 다시 살고, 되살아나고, 살아나고, 할렐루야.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하고 같이 맨날 웃고 다니니까 늘 즐거운 줄만 아시면 착각이요. 힘들 때도 많아. 마음이 막 무너지고 괴로울 때도 많아. 어떤 때는 목회자 때가 치까 이럴 때도 많고요. 옛날에 젊을 때는 이런 생각에서 하도 교회 와서 못 살리고 있는 인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깡패, 불량배, 폭력배 막 찾아와. 그러면 시비 걸어. 그러면 나도 한성질 하는 데가 조금 젊었을 땐 있어가지고, 지금은 다 죽었지만 옛날에는 있어. 저 새끼를 한번 때려잡고 전과자 될까? 이 생각을 했어. 이런 마음이 있을 정도로 힘들 때도 많아. 하지만 그런 게 나타나면 목회자는 더 이상 아니지요. 목회를 해서도 안 되고. 그때마다 위로하시는 건 누구냐면 내 하나님 성령님이시죠. 걱정 마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여러분 어디 저만 그래요. 여기 지금 20명 정도씩 우리 식구들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현재 오늘.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아이 목사님 나는 즐거운 일만 있어. 천만에 힘들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쓰러질 때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건 주명훈 목사는 요만큼이고, 나를 불쌍히 여기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지쳤어요. 어려워요. 가슴에 멍이 들었어요. 괴로워요. 늙는 것도 힘든데 몸도 괴롭고 여러 가지가 어렵네요. 이런 모습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도 오늘 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보다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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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오늘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좀 보십시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계시면서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오순절 날에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성령이 막 나타나고 바람이 막 나타나고 진동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약속을 하셨어요. 나 간다. 잠시 후에 보자.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곳에서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나타내신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랬어요. 이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고, 다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나가서 일하라. 나가서 일하라는 건 뭐가 있어요?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그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가서 뭐 열심히 전도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에요. 언제 이 일이 되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답답하셔서 왜 저것들이 나가서 내가 부탁한 일을 지금 시작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결국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일을 만드십니다. 주명훈 목사가 목회 안 하려고 그래요. 나 쉬고 싶어요. 이제 난 한국에서 목회 많이 했으니까. 그러다가 저 자식이 저게 내가 지금 아직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저게 지금 놀고 앉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 집행을 시키는 거랑 똑같이. 강제 집행. 뭘로 집행을 시켰냐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박해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신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게 복음 전파의 시작이 돼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거기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교회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하고 이래서 교회가 그렇게 확정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명훈 목사가 난 안 해요. 강제 집행을 하니까 억지로 일으켜 세워가지고 리조월드에 보내는 거죠. 똑같은 일이에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이런 생각해요. 왜 주목사가 그런 일을 만나서 강제 집행을 당해가지고 리저월드에 들어옵니까? 하나님은 네가 할 사명이 아직 남았다 말씀하시는데 들어보세요. 나는 내 생각엔 아니요. No way. 나는 끝났어요. 목회. 나는 미쳤습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서 뭐 할 일이 뭐 있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은 강제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모였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은혜 받고 얼마나 충만했겠냐고. 그런데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막 내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욕심이야. 자기 생각, 내 판단에는, 내 생각에는 나는 이거 싫어. 이런 모습들이 강해요. 여러분, 은혜의 강둑을 쌓아놓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이게 안 터지냐고.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한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터트려져야 내가 살겠는데 이게 터져야 살고 역사하고 회복되고 치료받고 은혜받고 살겠는데 이건 알면서도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도 은혜받은 걸 알면서도 그랬던 것처럼 내 생각과 내 욕심이 그냥 강둑을 그냥 뚝을 쌓고 있어. 아직도 터지지 못한다.
아는 건 아는, 저기에 은혜의 물이 있더라. 아는 건 아는데 이게 터지지 않으니까 내게 흘러오질 못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고집과 불순종이 꺾여야. 시작. 목사님, 나는 고집이 없걸랑요? 주명원 목사가 고집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에? 아니, 늘 얘기하시잖아. 아, 우리 목사님은 유하고 착하고 유한 건 여러분이 보실지 몰라도 진짜 잘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더 잘 알아, 이 사람. 여지껏 같이 살아왔으니까. 여러분, 아유, 목사님 나는 고집이 없고요. 나는 착하고요. 같이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그런가?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달라요. 성격 착하고 그 다음에 좋고 유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안 그래. 별개 문제. 성격 착한 것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 이건 별개 문제라고. 별개 문제. 착한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성격과 내 고집과 내 불순종이 은혜의 강둑을 자꾸 단단하게 세워놓고 터뜨리지 못해. 이 물이 내게 흘러와야 되는데, 이 물이 내게 흘러와야 되는데, 알면서도.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목사의 근심거리가 뭐가 있었냐면, 아들놈 하나가 있는데, 아들놈이 개망난이야.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본도 안 되고 목사 자식으로 전혀, 그리고 거짓말 잘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아들놈한테 매를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한 대, 두 대 때리다가 나중에는 50대, 100대까지도 갔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매 맞으면서 아파서 울고, 때리는 아버지 목사님은 안타깝고 답답하고 화가 나서 울고. 그래, 그 짓을 해놓고는 꼭 강단에 엎드려서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 속이 힘드네요. 저놈의 새끼 저렇게 말을 안 듣고 또 매를 때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 아들이 너에게 잘못했지? 아이고, 저 새끼 저거 그냥 아들이 아니고 왼수 하나님, 저 왼수라고. 그냥 화가 나 죽겠습니다. 그 다음 말이, 너는 나한테 잘했냐? 너는 나한테 잘했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네가 내 속을 새길 때마다 내가 매를 들었으면 너는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씀에 이 목사 또 깨닫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사랑으로, 좀 더 내 아들을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끌고 갔으면 좋았을 것을. 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내 성질대로, 내 모습대로 그냥 애를 잡았구나. 그리고 회개를 하게. 여러분, 내 생각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터져 내 안에 흘러내려올 때의 내 모습과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자, 이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과
욕심을 경계하자. 이거 여러분 평상 사시면서도 그렇지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부리지 말자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맨 처음에는 만세 해방됐다라고 나왔지만 며칠 지나니까 상황이 대중 심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왔는데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셨어요? 맛있는 과자 만나 가루를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먹고 아이고 좋다 그래. 그 며칠 안 가. 우리 인간이 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컴플레인이 뭐냐 하면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생선 쪼가리도 먹을 수 있었고 고기 쪼가리도 먹을 수 있었다. 근데 우리 여기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보세요. 욕심을 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면서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서 먹게 하겠냐?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돈 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나는데 지금 여기 와서 광야에 있다 없다? 없으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없으니까. 6절에 시작. 이제는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뿔났어. 이것들 봐라. 그러면서 니들 코에서 고기 냄새가 질 때까지 내가 먹여준다. 그러고 보내시는 게 메추리 고기를 보내주십니다. 자 보세요.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그 다음에 너희가 울며 말했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겠냐? 이 말이 하나님께 들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코에 고기 냄새가 질 정도까지 먹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와, 32절에 보니까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하나님이 급한 방법대로 새 떼를 날려보내가지고 새를 잡아먹게 하셨다 이 말이야. 고기 먹게 하세요.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여러분 호멜이 어떤 단어인지를 제가 생각해보고 찾아봤더니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 그냥 간단히 얘기할게요. 한국말로 말하면 당나귀가 등에 질 수 있는 쌀가마니 2개 정도.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합시다. 그냥 가마니로 한 가마니. 이거 나가서 고기 잡으면 이거 긁어 먹어야 돼. 긁어 먹어. 데리야끼도 해먹고 삶아도 먹고 백숙도 끓여 먹고 별거 다 하면 돼. 3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시작. 아니, 모세오경의 저자라고 볼 수 있는 모세는 아주 재미있는 글을 썼어요. 고기가 이빨 사이에 껴가지고 이쑤시개로 긁어내기도 전에 하나님이 화를 내서 34절 시작.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라와라 불렀으니. 다시 시작.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으나. 지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끝까지 이 꼬라지를 부리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화났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욕심쟁이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말씀을 끝내십시다. 은혜의 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 넘쳐도 이렇게 탐욕과 자기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떠드는 사람에게는 그 강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강둑이 터질 수가 없습니다. 터뜨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심령이 아무리 장맛비가 장독대 위에 쏟아부어도 뚜껑이 닫혀있는 항아리는 그 안이 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노래가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둥둥 떠다녀도 곶부 없으면 못 마셔. 나 곶부가 뭔가 생각했더니 컵이야, 컵. 사이다가 둥둥 떠다녀도 뭐 없으면 못 마셔? 곶부 없으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도 내 심령을 열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런 심령이 아니고 항아리 뚜껑처럼 덮어놓으면 들어갈 길이 없어. 들어갈 길. 하나님이 특별히 이놈 자식 봐라. 그래서 망치로 그 항아리 뚜껑을 깨버리고 쏟아부으면 강제 집행이 되는 거지만 그냥 지나라. 제가 어제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목회 말년에 리조얼도 와서 목회합니다. 이곳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어른들을 섬기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다양한 어른들의 모습을 봅니다. 몸도 마음도 아프고 힘든 분들부터 시작해서 아까도 제가 우스갯소리 했습니다만 연세 들어가면서 아주 고집센 고집만 남아가지고 당신 멋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 목회가 쉽진 않네요. 내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기 전까지 모난 털 있으면 털도 뽑고 툭 튀어나온 가시 같은 거 있으면 잘라서 다듬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심령이 되는 그 모습의 목회가 되도록 하나님 힘주세요. 이런 걸 가지고 어제 알래스카에서 내려오는 기차에서도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고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을 또 리마인드하며 생각한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오세요. 제가 뭘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뭐가 했을까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일이 없어. 본인들이 세상 말로 말하면 지옥 가겠다고 알아서 가시는 걸 내가 가지 마시라고 아무리 얘기하는데도 그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렇다고 같이 지옥까지 같이 갈 수도 없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또 유니온교회 지금 함께하는 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구나. 더 잘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잘 받들어서 한 분 한 분 이 땅에 떠날 때에 정말 안타깝지만 귀하고 복된 이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은혜의 강둑이 터져야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 더 힘있게 은혜롭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려고 하십시오. 목사, 장로, 권사 이런 거 타이틀 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종들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육신은 언젠가 이 땅을 다 떠나겠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안에서 죽으십시다. 성격도 죽고 나의 모난 것도 죽고 잘못된 것도 죽고 다 죽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헤엄칠 만한 은혜의 바다 속에서 주님 손잡고 천국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